오늘 로타임즈에서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좀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2019년 4월 15일 그리심산 기도원 교회의 쓴뿌리 치료와 ESP 기도 이런 것 갖고 이제 현대 종교가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 여기에서 피해를 당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현대 종교가 본 대로 교리적인 면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목사님께서 본인 이제 신학을 어디서 했고 또 언제 목회를 했고 또 성명이 어떻게 되게 되는지 본인의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신학은 사당 신학 정세학장님 개혁 통합 합동 개혁 합동에서 했고요. 또 그러니까 한교연 회장으로 대표 회장으로 네네네. 있었던 그분 거기서 했고요. 예. 거기서 또 개척을 했고 해서 이제 쭉 이제 45살 때 개척을 했고 이제 한번 이제 어려움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해오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제가 이제 총회를 세우기로 했죠. 그리고 탈퇴를 했고 나왔고요. 그리고 계속 목회는 계속 해왔고요. 지금 현재 그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셨고 교회는 좀 어느 정도 되는지 목회는 한 15년 했고요. 네. 또 교회는 지금 현재 한 180명 되고요. 그러니까 200 한 몇십 명 됐어. 200 한 3,000명 됐었는데 현대 종교 사건 때문에 나가서 150명까지 줄었다가 그 180명까지 돼가고 현대 종교에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주기도문을 이제 100번 외우고 교회 주변을 돌면서 주기도문 100번 예수피라는 구호를 300번 이렇게 외칠 때마다 이렇게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 기도원이 쓴뿌리 사역을 한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신자에게 쓴뿌리를 뽑아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주기도문 아니 그러니까 현대 종교에 나온 건 사실이죠. 그런 것들을. 현대 종교 나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사실이 아니고 저희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원래 또 오는 사람마다 쓴뿌리 뽑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먼저 자기네들이 쓴뿌리가 있다는 거 알고 와서 치료받는 거죠. 그러니까 쓴뿌리라는 게 어떤 영적인 뿌리 잘못된 그렇죠. 잘못된 악한 뿌리들 이런 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쓴뿌리로 표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쓴뿌리가 나서 본인과 또 많은 이웃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그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상처가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는 악이 자꾸 상처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악을 뽑아버려야지 상처는 백날 치료해봐서 또 와요. 상처는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명령을 받고 그걸 하고 있고 대부분의 오는 사람들이 그거라고는 것을 많은 걸 다니다 보니까는 그거라는 것을 알고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른데 이렇게 많이 돈을 뺏겼다, 뭐를 했다, 가난해져서 오고, 망해서 오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디서 치료받고 다시 회복되고 나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있었지. 거기처럼 그렇게 얼마를 해라, 얼마 이렇게 한 건 없거든요. 여기 현대 종교에 보면은 그 쓴뿌리를 뽑아야 산다 이 책에서 쓴뿌리는 우상 숭배다. 또 불순종을 낳는다. 죄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쓴뿌리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 또 이게 쓴뿌리는 성경에서 사탄이나 마귀 등으로 불리는 악한 영으로 쓴뿌리가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웬만큼은 주장했는데요. 이 점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냐. 그럼 은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냐. 어쨌든 쓴뿌리라는 게 이렇게 비신앙적인 또 어쨌든 영적인 잘못된 악한 영의 이런 뿌리를 뽑아야지 병도 낫고 또 치유도 받고 또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집안에 이제 불화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이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
그리고 또 책에 네. 쓴뿌리 치료의 핵심은 안찰이다.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니요, 이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썼대는데 책에 그렇게 쓴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안찰이라는 것은 안찰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짝 치는 예. 거지. 예. 뭐 이렇게 다른 비도는 것처럼 안찰을 해갖고 사람 두드려 패고 막 거나 예.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안찰이라는 것은 사람의 안에 있는 것들을 분리하기 위해 사단과 분리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치는 거 외에는 안찰을 해야지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안찰을 해서 사람의 쓴뿌리가 뽑아질 것 같으면 뭐 다 안찰하게 해요. 그러면 다 안찰하면 이때까지 그 많은 기도원과 교회들이 안찰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무식하진 않아요. 그래서 쓴뿌리 치유 과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사역이 치료 과정과 체험 과정이 있는데 주로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아,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은 뿌리가 다 뽑아버리면 빈집이잖아요. 네. 그럼 성경에서 빈집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예. 네. 안 채우면은 더 악한 사단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읽어보려. 예. 그러니까는 빈집이 되면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고 예수피로 채우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주기도문을 뭐 500번씩 한다. 네. 또 이게 채우는 단계인데 주기도문을 500번씩 뭐 500번씩 하라는 거는 건, 맞습니다. 예. 저희가요. 왜냐, 하나님 이제 멀쩡한 정신으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쓴뿌리가 드러날까요? 사단이 드러날까요? 할 때 내가 가르쳐준 기도를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준 기도를 해.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주님의 주기도문이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500번씩을 하라 그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500번씩을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읊조릴 때마다 여기서 정말 움직이는 형상들이 많아요. 배 안에서 사단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형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500번씩 이상 많이 외우게 된다면 영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영적인 역사는 나타나죠.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꼭 영원토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채우고 덧입기까지만 500번씩이지. 근데 다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500번씩이지 그 외부터는 자유롭게 하라고 그래요. 그게 하루에 500번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하루에 500번씩 하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 쓴뿌리 사역 중에서 처음에 매일 500번 해라. 근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뭐 나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식으로 주문 외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제 진심을 갖고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 예, 주문을 이렇게 하시던데. 하시던데. 그렇게 하려면 뭐하라 해요, 그거를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면 이제 잡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중심,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모아진다 그럴까요? 이게 모아진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는 막 잡념이 생기잖아요. 막 걱정, 의심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축소가 되고 없어지다 보니까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 그대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500번씩 주기도문을 해가지고 뭐 나쁜 영이 쫓겨나가거나 아니요, 뭐 병든 그러진 자가 않아요. 일어나거나 드러나기만 하지 쫓겨나가진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500번씩. 그래서 500번씩 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형상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어지러움을 느끼고 또 이제 안에 뭐 온몸에 이제 가려움을 느끼고 이제 가려움은 이제 음란막인데 가려움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배에서 자꾸 꿈틀거리고 설사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좋은 결과, 이때까지 좋은 결과 있어요. 주로 어떤 게 좀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죠. 사단들이 다 드러나서 그러고 와서 이제 그걸 먼저 주님의 기도를 500번씩 하게 하고 나니까는 자기네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잖아요. 제가 경험하고 체험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뜻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지. 봐봐, 만세전에 하늘 계획해 놓으신 것을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원죄를 파괴해 버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우리가 이걸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자꾸 달라니까 예수를 자꾸 우리가 먹으니까 성경에서 내가 떡이니 먹으라 그랬으니 예수를 먹으니 이 안에 있는 사단이 견딜 수 있나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죠. 발작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해고 오라 그래요. 바로 사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딴 데처럼 바로 사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해보고 오라 그래요. 집에 가서. 뭐 하여튼 뭐 네. 계속 그 주기도문 500번이 아니라 1000번 외우더라도 부족한 그거는 거 상관없어요. 왜냐면 주님이 네. 이렇게 기도하라 시켰기 네. 때문에 네, 네. 500번이면 뭐 5만 번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네, 네. 또 행위 기도를 뭐 강요했다 얘기하는데 네. 뭐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 스톱 뭐 꺼져버려 마귀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것도 어떤 건지 행위 기도는? 그거는요. 우리가 이제 빈집으로 이제 나가고 나면 빈집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이제 성령께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채워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채우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행위를 하라는 거죠. 그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야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또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도 죽었고 그러니까 양쪽 다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 이래요. 말씀과 은사는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하나는 같이 걸어가는 하나지. 이걸 말씀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은사를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게 해온 결과 하나님의 길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그랬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피를 외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외치지 않고는 안 살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피를 외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일반교회에서 예수 피를 외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네, 여기 그 현대전교에서도 네. 그 예수 피를 이렇게 외친다. 그걸 이제 문제 제적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 피를 뭐 어떤 식으로 외치는 건죠? 저희는 그냥 자기 채우는 그 행동이 다 달라요, 목사님. 예수피 하고 채우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덧입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피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덧입고 채워지고 이것도 다 하고 해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가고 그 다음에 빈집을 채워야지 덧입어야 전신갑주 같은 걸 입어야지 사단이 다시 침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이런 행위 사역 이런 거 중에 있어서 주기도문을 한 500번씩 외우는 것도 있고 또 이러한 외우는 것만 갖고 안 되고 예수의 피를 또 많이 외쳐서 이런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치유하고 또 병을 이제 고치기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근데 예수피를 많이 찾으면요 본인도 스스로도 고침을 받아요. 저한테 와서 안수 안 받고 그래도 옛날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니까는 본인들이 또 외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지금 나름대로 또 외치는 거예요. 아니 또 찬송가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또 많이 부르잖아요 기도원에서. 그래도 어쨌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 아니면은 우리가 씻을 길도 없고 죄를 씻을 길도 없고 피게 할 수도 없고 그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예수 피를 안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안 찾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타락되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 뭐 마리아의 피나 뭐 마리아 월경 같은 거는 안 찾죠. 아니 어떤 목사님들 아니 그게 미친 찾는 거죠.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건 미친 거죠. 여기서 어떤 마리아와 관련된 저는 그런 것들은 욕을 피나 월경이나 이런 거는 안 찾는다 이거죠. 전혀 안 해요. 그런 걸 왜 합니까? 그 성경에. 아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미친놈이죠. 그 어떤 여기는 이제 신앙관에 있어서 삼위일체를 주장합니까? 아니면 삼신동 같은 걸 주장합니까? 삼신동은 왜 주장을 해요? 그러고 그러면은 어쨌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미친놈이죠. 그거는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하고 어떤 신론이나 기독론이나 종말론이나 기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경에 입각한 그런 교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웨스트민스터 배웠잖아요. 신학교에서요. 그러니까 전혀 저거는 없고요. 저는 오직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지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그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합니다만은 뭐 이상한 뭐 마리아 피 뭐 이런 거 뭐 저 아예 그거는 아예 엄대 두지도 않지만 저는 김기동이도 지금 여기서 뭐 김기동이를 뻗었다 그러는데 저는 책에 보면요 김기동이 되게 욕한 사람이에요.
예. 기신론이 잘못돼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죠. 예. 잘못돼 있고 예. 이초석이도 기신론 잘못돼 있잖아요. 예. 그 이초석이한테서 사람을 저기 빼와서 여기서 믿음 생활 예. 얼마나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 김기동이한테서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다시 돌아갔지만 기신론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 저는 김기동을 내 책에서 까기도 하고 이초석이도 까기도 했는데 현대 종교에서는 뭐 김기동이를 본따서 했다. 뭐 그러니까 이제 팩트가 벗어났다. 네. 그러면 해당 기자가 직접 와서 취재를 하거나 또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단 문제를 논의하는데 기자가 뭐 직접 반론 보도 기회라든가 소명 기회도 없이 그냥 없습니다. 있었다는 누군지도 겁니까? 모릅니다. 저는 현대 종교가 이 기사를 쓰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왜 몰랐습니다. 왜냐 안 왔으니까요. 전혀 한 번도 이때까지 목회를 15년을 넘게 했었고 이 사역을 이렇게 오래 했었고 이 사역을 25살 때부터 했습니다. 목사님들 밑에서요. 다들 했어도 한 번도 이단이라는 적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단 행위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현대 종교 발행인이 누군지 압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탁질이라는 사람. 탁질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인터넷 들어보니까 엄청 나쁜 사람이더만요. 어떤 면으로? 뭐 통일교 사건도 있었고, 예. 또 예. 아버지가 또 누구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사진 조작해서 그 누명 예, 씌운 것도 박윤식 있었고, 목사. 예, 예. 있었고 뭐 엄청 나쁘고. 아 그래도 아버지가 있더만요. 순교자 아버지가 무슨 들어갔는데. 순교합니까? 그게 미친 거지. 아 그래도 이제 순교자 협회에서 순교자 협회에서 잘 해서. 하든지 나는 그것까지는 나도 맨 처음에는요. 저도 현대 예. 종교라면 괜찮게 봤습니다. 예. 왜요?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때는요. 예. 그래서 뭐 순교자라 그래갖고 그래 이단 잡다가 순교했대 좋게 봤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예. 옛날에 아주 옛날에.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고 저희 기사 나고 기사를 다 뽑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통일교를 도왔다고 저기 했다고 해서 저기 후원금을 안 보낸다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아 그러니까 돈 안 주면 이제 이단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최근 이단 간별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네. 돈을 주면 정통, 그게 안 주면 뭐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보면은 최근에도 그 이렇게 다른 이재록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잡지를 많이 이재록도 막 팔아먹고. 저기 예. 이단이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 현대 종교 측에다 하고 싶은 말을 좀 혹시 해보세요. 네,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현대 종교 이단을 잡는 거라면 정말 이단 잡으라고. 네. 왜 괜히 쓸데없는 저기 뭐야 입증되지도 않는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제보로 인해서 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기사를 쓰고 여기서 한 것만 써도 괜찮은데 하지 않는 게 더 많잖아. 예. 그러니까 정말 언론의 적이라면 펜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는데 제일 무섭다는데 정말 언론이고 교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잘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사기꾼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아니 뭐 없는 걸 쓰죠. 예를 들면 네. 아니 여기도 없는 게 더 많이 썼었잖아요. 예. 여기 기사도 없는 게 더 많이 그러니까 썼잖아요. 이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 네. 예, 덧붙여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방문도 안 하고 네. 이렇게 썼다. 그거 이거죠. 같이 큰 죄가 어디 있는데요. 음. 그죠? 사람 하나님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 나라 하나를 무너뜨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도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위에 서 있나요? 정말나 그걸 묻고 싶어요. 대통령한테. 뭐 하나님 밑에 있다고는 하지만은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 위에 있는 거잖아요. 예. 쟤네들이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무슨 종교인이다, 뭐 예수 믿는다, 예. 뭐 그렇게 합니까? 사이비도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으며 정말 사이비고 이단은 자기네들인데 가만히 보면 돈 뜯어먹기 위한 가정인데 돈 뜯어먹기 위한 가정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현대 종교가 낸 기사들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원래 그런 데 신경도 안 쓰지만은 함부로 우리가 또한 2단이다 3단이다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 높고 낮음과 깊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저기 할 수 없잖아요. 무엇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 각자 다르지만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를 한 사람을 세우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 하나를 세우면 교회 하나가 쓴다. 그리고 목사 하나가 잘 쓰면은 몇만 명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말씀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어떤 목사님한테 한번 제가 대든 적이 있습니다. 자기네 교인을 내가 빼내는 줄 알고 야단치다가 제가 막 뭐라 그래서 이제 고침받고 갈 거니까 당신 똑바로 하라. 한 집사를 잘 세우면 교회 하나가 부흥된다. 그리고 목사 하나가 잘 교육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잘 쓰면은 몇만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주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람 막 아무나 너나 막 와서 신학 공부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꼭 할 사람만 저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종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정말 똑바로 사명감과 소명감이 정말 똑바로졌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엉터리잖아요. 무슨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개잖아요. 사냥개. 교리 사냥개다 네. 그죠? 예. 교리 사냥개, 교회 사냥개, 목사들 사냥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고 실족당해서 죽었으면 자기는 성경 말씀 그대로 실족하면 전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실족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픔을 당하게 했으며 그걸 다 어떻게 보응을 받을 건가.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요번에 이 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작은 교회 흔들어 놓으면 자기네가 뭐가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 무너지면 자기네는 천국 갈 수 있는가? 못 갑니다. 저는 당연히 못 간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요. 소자 하나도 실족시키면은 천국을 못 간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들을 이렇게 그 나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그렇게 엉망으로 막 자기네 마음대로 상상으로 기사 쓰고 이게 무슨 상상의 동화 속도 아니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기사 쓰는 거 좋다. 네. 대신 팩트에 입각해서 쓰고 그렇죠. 그리고 소명 기회를 주고 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초적인 이제 고쳐 나가는 거 그렇죠. 고쳐 나가 네. 이런 면에서 조금 거슬린다. 예, 와서 얘기를 하든지 예. 속을 정말 자기네들이 이단에 감별사고 이단에 대한 것을 알고 그 사람들에서 교회를 위해서 보호해서 그걸 해야 되는 소명이 있다면 정말 와서 들어보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 이런 면이 잘못됐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전혀 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현대종교에서 목사님이 이단으로 잡지에 나온 거 알아서 몰라요.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갖다 준 거예요. 익산에서 치료받던 목사님이 갖다 주신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영상 찍어서 만드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 비난형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네가 뭔데 그렇게 함부로 판단을 하고 비난형거리고 그렇게 모독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럼 기자들이 자기네들끼리 토크쇼를 했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난 그걸 보고 너무 기가 차서요. 이게 인간이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지 뭐 그들이 신학을 정상적으로 전공한 사람도 아닐 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단 판정은 어쨌든 이제 연합단체라든가 이제 대형 교단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기자들끼리 그것도 오지도 않고 제보 받은 것만 갖고 이렇게 기사를 써서 마치 이단 인식으로 몰아갔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보고 가정 파괴범이라고 했는데 저보고 가정 파괴범이라고 했는데 저는 가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도로 화목된 가족으로 만드는 사람이지 파괴하는 가정은 파괴해본 적도 없어요. 뭐 여기 뭐 가정. 들어온 어떤 부부가 이렇게 파괴된 식으로 그 어떤 남편은 목사하고 뭐 이렇게 썼던데. 근데 그분도 맨 처음서부터 그분은 재혼한 가정인데 맨 처음서부터 남편이 맨날 여기 이제 쓰면 돈만 바란다, 뭐를 한다, 무능한 남편이다, 뭐 목사다 해가면서 엄청난 싸움들이 일어났나 봐요. 자체 내부적으로. 그래서는 근데 이제 여기 공교롭게 이제 우리 집사님 통해서 여기를 알게 돼서 왔는데 와서 이제 그분도 치료받다 보니까 좋아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좀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잊고 이렇게 자꾸 이제 왔는데 어느 날 아마 부부싸움을 크게 했나 봐요. 그 배낭간에 온 거예요. 애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성도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저한테 막 부부 이혼할 거라는 거예요. 이혼하고 뭐 캐나다 자기 본 남편 있는 아이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목사 사모님 그러면
이혼하는 걸 하든 안 하든 건 나는 모르겠다. 그거는 본인들 얘기지. 내가 목사가 돼서 이혼하라 말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중에 이게 풀리거든. 나중에 다시 목사님한테로 돌아갈 때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보호받지 않겠냐. 그죠? 다른 데로 막 돌아다녔다 그러면 남편이 의심할 거고. 그러면 여기 있었다고만 하면 우리가 증인을 서줄게. 사모님 어디 안 가고 여기 계셨습니다. 라고 하면 다시 들어가서 부부생활 할 때, 사모로서 할 때 흠이 잡히지 않지 않겠냐. 라고 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여기에 한 달 반이가 있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난을 친 거죠, 중간에서. 우리 청년, 아이를 뭐 제주도로 가면은 제주도로 가서 뭐 기도하면은 뭐 앞니를 열어준댔다나 앞길을 열어준댔다나 저기 한다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었고, 또 돈을 많이 빌려서 한 달 반 정도인데 300만 원을 여기저기 빌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또 나중에 데리고 나가려고 했고, 필리핀에 학교를 세워서 영어 교사를 세운다고 또 데리고 나가려고 했었고, 캐나다에 또 유학을 보낸다고 얘기했고, 이런 소리가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한 달 반 동안 이루어진 거. 근데 우리 최하늘이를 제주도로 데려간다는 소리, 난 여행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기도응답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꼭 제주도 가야 기도응답이 오라는 법이 어딨어요, 성경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사입이다, 잘못됐다, 못 가게 막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자가 나가버렸는데, 남편이 이제 아들하고 이제 현대종교에다가 제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여기서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네. 그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네. 나가가지고 이쪽에 네. 이런 사상거 갖고 이제 남편한테 네가티브하게, 가갖고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 자랑을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가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비 채우고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우리가 여기서 시키지 않는 것도 다 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으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본 거, 그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게끔 한 거, 또 예수의 피를 많이 강조한 거, 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니까 남편은 이거 이단 사이비 같다 해서 옛날서부터 남편이 여기 오는 거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들 이제 왔다고, 이제 성도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많이 좋아졌고, 치료받고 본교에 가서 충성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성도들까지 데리고 왔다가 성도들은 가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막바지 싸움을 하고 나올 때 성도들한테 전화해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자기 남편 교회에서 나오라고. 자기 남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오히려. 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부부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네. 마치 여자분이 이게 와서 네. 가정이 파괴된 것처럼 네, 이렇게 네. 기사를 써나갔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기자라면은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네. 소설식 기사를 썼다 이거죠. 네. 예. 그러니까는 소설 그거 보니까 이상하고, 가정 파괴범이다, 거기 있는 사람 다 나와라, 나오는 게 쓴뿌리 뽑는 거다. 아니 누가 잡았나? 저는 여기서 한 번도 사람을 잡아서 감금해 둔 적도 없고요. 예. 정신병자들이 와서 전화를 그렇게 경찰서에도 경찰 와갖고 보면 아무 이상 없거든. 그냥 가고. 예. 그러니까 먼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현대종교 기자들의 이런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단식으로 몰아가는 이단몰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교계와 한국 교계 언론계에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신 좀 해주시면 차리라고. 감사합니다. 예. 한마디로 하면 정신 좀 차리라고. 왜 괜히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사냥꾼, 그 사냥꾼도 미친 사냥꾼이지, 그게 무슨 올바로 된 사냥꾼이겠습니까? 나는 정신 차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럼 한국 교계가 이렇게 이제 한국 교계에다 하고 싶은. 네, 한국 교계다가도 그래요. 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해요? 그 무한하신 능력을 어떻게 측량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사람을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열매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열매는 안 보고 자기네하고 좀 틀리게 일을 한다. 좀 성령으로 일을 하니까는 자기네들 체험하지 못한 거 체험하게 한다. 이것 때문에 2단 3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전 정신 차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